찬송가 27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구원의 국물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누리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리.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늙은 생명을 누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누리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니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누리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니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벌금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누리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니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찬송가 620장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금방 끝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 금방 끝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찬송가 6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산성과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하신 일들을 온 땅에 선포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감동과 치유와 축복의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 찬송 3장과 11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대초로 지금까지 보여
영광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오해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오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교도문 40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떠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시고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사대신교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으로 찬양합니다. 나에게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스승되셔서 죄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함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최경석 장로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오늘의 평안이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맛보게 하옵소서. 온 민족이 추수의 계절에 추석 명절로 고향에 모여 추수의 기쁨을 함께합니다. 그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사랑함이 있게 하시고 선조들의 은덕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입술로 행실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가족 구원의 은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던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복임을 아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에 대이동이 있는데 오고 가는 길에 어떤 경미한 사고도 없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가족들을 만나 사랑과 우애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있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일가 친지가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며 새롭게 약속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몸담고 있는 일터와 직장, 경영하는 산업과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과 삶이 반석같이 또 험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께 나와 또 부르짖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또 이루고자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전샷 헌금과 전도 기여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성취하게 하시며 또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모든 교우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인하여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짖는 간구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잔으로 베풀어 주시며 늘 감사 감격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기관들 또 미자리 교회들 우리 지교인 반떡보 교회 위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아직도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을 세우고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또 이곳을 통하여 더 많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더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새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만들어 놓으신 자들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천국 일꾼으로 양육하고자 장학 헌금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늘의 풍성한 기름과 땅의 충만한 결실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군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 또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받들고자 달란트 따라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맞이하여 또 고향으로 일가 친지를 향해 또 흩어진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또 돌아오는 걸음걸음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불과 같으신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악의 세력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불성곽이 되어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아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특별히 병약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 통하여 또 영육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로 공급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1절 10절도 야고보서 제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위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마치 별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그는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너의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예쁘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의 십자가 지고 가면 나의 맘에 큰 기쁨이 있네.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만물이 결실하는 이 10월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시절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맺었는지 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하나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의 말씀 위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성도님들 많이 이동을 하셨나 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을 하는데요.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또 배우고 익힌 이론이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이 중심 이동을 통한 가치 전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1절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때가 다 된 꽃처럼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이 향기를 진동하는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 아름다움과 향기를 다 잃게 되고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떨어지는 이 꽃의 비유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마는 별것 아니다 하는 이런 평가가 이 야고보의 가치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것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로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자신의 가장 고상한 가치, 최상의 가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 주님과의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경험적 초점을 가지고 이 신앙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하기를 이 최고의 믿음,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자랑거리를 가진 그였습니다. 또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형편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그 모든 것,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점검해 볼 때 과연 나는 이 예수님을 믿은 후 이 중심 이동을 통한 이 가치 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 처음 믿음 생활할 때와 웬만큼 이 신앙 생활을 한 지금 나에게는 무엇이
큰 변화가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뚜렷하게 변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를 믿기 전에 나를 지배하던 것이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이나 집착하던 것 거기에 지금도 내 중심, 내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 믿음의 최우선적인 것이 무엇이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해 볼 때 과연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와 과연 차별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을 자꾸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차별성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님의 가정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에 차별화가 없는 것,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이 영적 질병이 무엇인가 할 때 바로 우리의 이 가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만나기 이전과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만 정상입니다. 우리의 의식도 달라야 되고 소원도 달라야 되고 생각도 행동도 언어도 능력도 삶의 방식도 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성경은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고 말씀을 했고 예수님도 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달라야 되는가 하면요, 싸우는 것까지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매를 맞고 자존심 상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은 그냥 복수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그냥 코라도 그냥 부서뜨려 놓아야 속이 시원하지, 그냥 물러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이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맞고는 못 산다는 것이에요. 맞고는 못 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때리고자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섭고 사납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싸우는 것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는 것이 좋기 때문에 또 왼편 뺨 돌려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그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매맞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또 주님은 평안에 대한 가치관도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달라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런 생리적 동기인 이 실제적 만족과 또 생리적 욕구인 이 기본적 욕구가 다 채워졌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 충족되면은 참 평안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은 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라기보다 참된 평안, 마음에 아무 근심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삶 자체를 평안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치 전환에 따라서 이 참된 성도, 명목상의 신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 가치관의 문제, 또 가치 전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인이 전혀 다르게 보는 이 특별한 것 하나, 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이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해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다.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 고통이든 또 어떤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든 간에 이 시험이라 생각되는 것들은, 이 불신자들은 그 자체를 절망이고 저주고 화요, 좌절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의지력에 따라서 시험 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그렇게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하고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 개념 자체가 시험은 잘못에 대한 벌이라고 그렇게 인식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험이 복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 9장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이가 시각장애인입니다. 눈을 뜨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웃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아니,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하지? 왜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 그 엄마 아빠가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죄에 대한 무슨 형벌은 아닌가? 저주일 것이다. 뭐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앞에서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죠. 그러니 너 빨리 회개해라. 너 남 모르는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죄를 고백해라. 이렇게 빈정거림과 그 가슴 아파하는, 가슴을 파헤치는 그런 말로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통을 당할 때 위로와 격려는커녕 더 아픈 짐을 짊어지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더 많지.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좀 동정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가 나보다 더 잘 되고 좋아지는 것,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고치지 못할 이런 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는 것, 나에게 치명적 손해다, 이런 피해망상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나 심지어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조차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까지도 일어서야만, 그래서 그 가운데 군림하는 것, 그게 생존 법칙이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는 자를 향해서 더 아픈 짐을 지어주고 더 깊은 상처를 입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의식들이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까지 자꾸 침범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도 어떤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은 발붙이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의 어려움, 나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여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 들면은 창피하고 그 시험 때문에 그냥 잘 다니던 교회조차도 떠나버리는, 그게 오늘의 현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냥 관공서처럼 싸늘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떤 아픔을 가지고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교회 안에서 어떤 나눔과 돌봄과 섬김, 뭐 은혜, 용서, 사랑, 용납 이런 것들을 자꾸 그런 것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이 발붙이기가 힘든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현대 교회에서 이 대접받는 사람들은 무슨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기록 교회는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고통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에 와서 위로받고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기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이 와야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더 배운 사람들이 와야만 대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이 가치관의 구조가 뭡니까? 그냥 이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받는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또 가시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참 오늘 저 엄청 운 없는 날이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나에게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만 다 좋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런 의식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꾸 들어오면은, 그럼 어떤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겠어요? 최고의 이익 집단이 되어야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그렇게 평가받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시험이 오히려 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시험을 당할 때 그가 그 문제를 교회 공동체 앞에 오픈 열고서는 서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함께 동반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시험을 만났는데 그 자체를 숨기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 환경은 그 잘못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어떤 시험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 목장 모임에서 그것을 오픈하고 서로 개방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자꾸 내 문제를 자꾸 이렇게 숨기게 만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을 복으로 여긴다. 여기에 그 어디에 또 돈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적게 가졌다는 소유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대표적인 가치관의 모델이 바로 욥이죠. 욥. 그런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라 그랬습니다. 가장 훌륭한 자로 일컫던 자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10자녀 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도 이 전소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한 곳 없이 온몸에 이 질병으로. 그때 이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기 5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적용이 잘못된 말씀인데, 잘못된 것인데,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뭐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요? 징계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말해도 하나님께 매맞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징계를 복으로 인식하고 있는. 왜요? 이 하나님의 징계에는 그 고통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징계에 약속이 있는 그런 징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역설적인 것 아닙니까? 고난을 당할수록 또 매를 맞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이 중심 이동을 통한 가치관의 대변화가 일어난 성도에게서 일어난 행동입니다. 이것은 세상적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복이라고 여기는데 그 개념을 어떻게 풀고 설명을 하겠어요? 세상 논리로.
하나님의 주권적 승리를 믿는 이 절대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많아요. 한마디로 못 말리는 사람들. 좋은 직장 다니다가 어느 날 훌쩍 아프리카 선교하러 간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어렵사리 회사 취직을 했는데 사표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주님의 일 더 하려고. 이런 설명이 됩니까? 내일 우리 노회 이제 정기회 앞두고 목사 고시, 장로 고시, 목사 후보생, 전도사 고시를 내일 보는데요. 고시 부장님이 신반포교회 홍문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예비 학습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고시 부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내일은 못 오신대요. 고시 부장이면서도 못 오시는 이유가 이번 요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신반포교회에서 캄보디아에다 병원을 하나 세웠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의사들이 의료 선교팀에서 이제 그 병원 개원도 하고 또 그 가운데 50대 부부 의사가 이제 그 캄보디아 병원에 상주하면서 의료 평신도 의료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 50대인데 이 남편은 마취과 의사이시고 부인은 가정의학과 의사이신데 이제 50대로서 지금 병원이 한참 잘 될 때래요. 그래서 이 한 달에 적게 벌어도 5천만 원은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다 버리고 캄보디아 의료 평신도 의료 선교사로 떠난다. 그래서 이제 내일 거기 가서 개원 예배 드리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못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세상 논리로 무슨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같은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이 중심 이동을 통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한 개념도 달라야 되고 복에 대한 개념도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출세하지 말라, 성공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에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기준. 언제까지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처럼 돈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자꾸 무슨 헌금 설교하면은 또 돈 이야기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죠.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주 예물을 드리고 감사한 헌금을 드리는 건 그건 단순히 그저 돈 몇 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지 단순히 그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불의한 뇌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중심으로 그 가치관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오히려 드리고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세요. 이 야고보는 이 시험을 이제 복이라고 하는 가치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시험이 어떻게 도대체 뭐기에 이 복인가? 어떻게 시험이 복이 되는가? 일반적으로 시험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또 엄청난 희생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예? 도망가고 싶고 만나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 시험인데 어떻게 이 야고보는 시험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저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예?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환난도 시험도 박해도 없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이 박해가 있다고요? 좀 더 잘 믿고 좀 더 잘 섬기고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경건한 자들에게 이런 박해가 있다.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시하고 맹랑한 시험이 있거든 내 믿음이 형편없는 줄로 알고 아주 시험이 없거든 내 믿음이 죽은 줄 알고 큰 시험에 부딪히거든 이제야 마귀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요 여러분 싸움도 상대가 돼야 싸우죠. 예? 여러분이 길에 가다 유치원 아이들하고 막 길에서 싸우면 누가 욕먹어요? 여러분이 욕먹어요. 상대가 안 되는 데를 자꾸 갈보니까. 시험도 예? 시험 받을 만한 사람에게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될 수 있고. 내게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앞에 나왔던 목사님이 하는 말씀처럼 나에게 시험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닌가 좀 측정해 봐야 돼. 점검해 봐야 돼. 왜요? 죽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마귀가 무슨 유혹을 하겠어요? 그럼 이미 죽었는데. 시시한 사람, 세상 냄새로 막 찌든 사람,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뭘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런 면에서 시험 자체로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시험도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그 15절에 나오는 욕심을 심어주어서 죄를 짓게 하고 멸망하게 망하게 하는 이런 시험, 이런 시험을 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는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시련으로 찾아온 이 하나님의 시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계획이 반드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더 높은 신앙 성수, 더 높은 믿음의 품격을 세워주는. 그래서 이 시험은 메타가치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거든 반응을 어떻게 보이라고요? 기뻐해라. 온전하게 기뻐해라.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 시련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죠.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가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잘하던 성도이든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부족함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시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좀 더 품격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련을 가하신다. 그런 측면에서 시험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도대체 이런 우리의 이 가치관을 변화시켜 놓은, 전환시켜 놓는 그 움직이는 동력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못 말리는 성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느냐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신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 그게 그렇게 변화를 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이 있을 때 시험도 복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관 때문에 자꾸 시험에 빠지게 되고 속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올바른 신관을 가져야만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자꾸 악한 분으로 잘못 생각하면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슬픔을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은 잘못된 신관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신관은 좋으신 하나님, 비록 자신이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희생을 당하고 죽음을 무릅쓰야만 되는 그 같은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런 신관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이 성도다운 성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본문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은 이 야고보가 하나님을 세 가지로 그렇게 구분해서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좋으냐?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좋은 분이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나보다 먼저 아시는 분. 그래서 앞에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만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는데 나만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나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시는 분.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받은 사람. 왜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으니까. 너무 많이 받은 자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까지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정도 되면 넉넉하게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온전한 은사들. 그러니까 좋은 것만 골라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형편없는 건 아닙니다.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뭐 파답이 다 시들어가고 팔다 남은 고라트 붙어진 그런 채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최상의 것이에요. 다만 나의 약함과 이 아둔함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르게 해석을 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당장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 여기 17절에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전부 온전한 것이에요.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남 것보다 내가 작다고 그렇게 원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맞게 그러나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여기 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지속성.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십니다. 예? 금방 주셨다가 막 뺏어가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 기분 나쁘면 좀 해로운 거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같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준행할 때 이행해 주시겠다. 주시겠다 했으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은혜에도 변함이 긍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야고보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른 신관을 가질 때 성도에게 같이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징계도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의 이 침체 기간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좀 돈이 없어서 그러나요? 지식이 부족해서 무너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이 잘못된 신관 때문에 신앙이 자꾸 침체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은 이 바른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찾아와도 시련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모든 성도가 이 바른 신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올바른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몸인 이 사랑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중심 이동을 통해서 진정한 이 가치 전환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이 올바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올바른 신간을 갖고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피조물로 새롭게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수적 사랑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더 확고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에도 올바른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되어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가치관이 바르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허락하시는 시련조차도 복으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조차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뜻이 있는 징계임을 알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상황에 부딪히든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품격 높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으로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소식입니다. 10월은 전도축제의 달과 개혁의 달입니다. 태신자 3명 가운데 확정 대상자 1명을 선정해서 등록시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속된 서울 남로의 제96회 정교회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 멜루관 교회당에서 모입니다. 또 올해 두배부흥 전도축제가 오늘부터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까지 50일간입니다. 한 성도가 또 한 영혼씩 다 등록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의 추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여러 목사님들도 성교사님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만나자 데려오자. 기도하자 만나자 데려오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스러운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찬송 358장 1절 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정비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관을 가지고 가치의 전환을 이루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품격 신앙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외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 만다보 교회 위에 오늘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